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같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지식, 곧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당신의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쉬셨다라고 하는 것과 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2절 말씀에 대해서 최초의 번역본인 70인역이나 혹은 사마리아 사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6째 날에 마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영역본, 영어 성경본이나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본에서는 7째 날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의 차이가 생긴 이유는 뭐냐 하면 마치시니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그 사본의 시제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힘으로 인해서 이것이 단지 번역상의 차이일 뿐이지 이 사실이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31장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영역본 성경과 한글 개역 개정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날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이렇게 기록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의 완성을 6째 날까지 마치시고 그리고 이를 기념하여 축복하고 안식함으로써 그 모든 창조 사역을 성취하신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한 안식은 문자상으로는 휴식, 쉼 이러한 의미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도 우리 휴식이 필요한 인간처럼 몸을 쉬어야 되는 그러한 필요가 있다라는 뜻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창세기 1장 3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처럼 자신의 창조물들을 다스리고 섭리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7일째에 기뻐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하던 일을 마치고 잘 쉬었다라는 그런 쉼의 개념보다는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을 만큼 완벽한 창조 사역의 완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셔서 당신이 누린 이 안식의 기쁨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과 함께 나누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간에게 주셨던 계명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명령이 이 말씀에서 파생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셔서 십계명을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보시죠.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11절 마지막 부분에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한 이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 3절에서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하신 말씀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주셨던 그 안식일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서 그날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설교의 핵심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신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한 강요한 어떤 명령이라고만 생각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와 선택을 제한하는 그러한 분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일주일에 하루 쉬는 그것조차도 보지 못해서 이렇게 빼앗는 그러한 명령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혹한 명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계명은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모두 창조하신 후에 그 완성된 세상을 보며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기쁨을 사람과 함께 나누길 원하셨던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과 그리고 자기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자주 등장합니다.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6장 26절 같이 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랬습니다.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먹을 것이 부족한 겨울철을 위해서 식량을 창고에 모아두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공중의 새들보다 우리 사람이 훨씬 더 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들에게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같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랬습니다. 들에 핀 백합불보다 우리가 훨씬 더 귀하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에게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지만 우리에게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창조물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강조하신 단어가 뭡니까? 하물며입니다. 하물며.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하나님을 악한 자와 비교하면서 하물며 하나님이시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이 그래도 악한 자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속담에 개팔자가 상팔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집에서 기르는 이런 동물들을 애완동물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요즘에는 애완동물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반려동물 이럽니다. 그래서 인간과 생애를 함께하는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인간이 반려동물로 이렇게 인정해준다 할지라도 사람을 동물이나 들풀에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강아지, 내가 사랑하는 고양이, 아무리 내가 사랑하지만 야, 참 강아지 같다, 고양이 같다 그러면 그거는 칭찬이 아니라 굉장히 심한 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완전 다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그 모든 것들을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세상 만물은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신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6절부터 7절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네,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조차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셨다. 그만큼 잘 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잘 보시길 바랍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는 참새나 사람이나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입니다. 참새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귀해서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사람에게 주시면서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실 때 이미 확인되고 확증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조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죠? 그 모든 것을 내가 내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에게 주겠다라는 그러한 목적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뱀의 말을 더 듣고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후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그 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선악의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두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마저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제사를 드린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죠. 그랬더니 하나님께 분노하면서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 지으신 것을 근심하며 한탄하실 만큼 사람들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고 그 죄악은 세상에 가득했다. 창세기 6장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만 구원하시고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모든 것을 다 홍수로 심판했습니다. 이쯤 되면 노아와 그 자녀들과 그 후손들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죄 짓지 않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구원하신 그 노아의 후손마저도 세상을 창조하기도 하시고 심판하기도 하시는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바벨탑을 쌓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 이후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이 만든 종교와 철학과 문화와 풍습 등 아주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되다 보니까 지식과 감정과 의지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것이 참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사용해 가지고
인간의 삶에 필요한 정말 수많은 재창조물들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 예술적인 측면에서, 또 과학과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새롭고 유용한 것들이 끊임없이 발견되고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그러한 결과물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마치 공상과학 영화나 이런 것들에 만화나 이런 거에 나오는 것처럼 인간이 만든 컴퓨터와 로봇들이 자기들도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인간을 오히려 공격하고 적대하는 그러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도 하고, 또 다른 이는 세상에 신이 어디냐, 세상에는 신이 없다 이러면서 무신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아무리 자기 생각을 강하게 주장을 하고 또 그것을 종교적인 믿음으로까지 이렇게 발전시키고 승화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인간은 그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게 되고 또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자기가 만든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주시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범한 사람을 구원하여 그와 똑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말씀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식물들 이런 거 다 빼고 동물들만 따져도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수없이 다양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창조물들 가운데서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에 초대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신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신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신 후에 모든 것에 복을 주시며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쁨, 그 즐거움에 또 그 잔치에 너희가 참여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잔치에 부르심을 받은,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은혜, 이 보배로운 이 잔치의 개념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십계명에 있는 규율의 하나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에 부담을 갖거나 혹은 그날을 지키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안식일을 만드셨을 때 이 초대에 받은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에 범하고 타락하고 나자 이제는 출애굽기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이 초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가나안 족속들도 있을 것이고 그 주변에 수없이 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에게 너희도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려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스스로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깨뜨려버린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다시 그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이와 같은 시각으로 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성경 흐름상 별로 필요 없는 그런 말씀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슨 도구를 가지고 창조한 게 아니라 속된 말로 노가다를 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면 뭐 어떨 것이고 60일 동안 창조하면 어떨 것이며 뭐 600년 동안 창조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무슨 피곤한 일이라고 굳이 하나님께서 쉬어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신 것은 그 창조의 기쁨과 즐거움을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주신 이 안식일을 우리의 자유를 제약하고 우리의 마음에 부담을 주는 그러한 규범으로, 그러한 제약으로 이렇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안식의 기쁨에 참여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네, 앞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회째 되는 날 쉬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은 신명기 5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똑같은 명령 아닙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똑같은 명령이신데 출애굽기의 말씀과 신명기의 말씀이 서로 다른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 사이에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을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을 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기 때문에 안식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쨌든 간에 7일째 되는 날, 1회째 되는 날 쉬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날을 애굽에서 쉬든지 광야에서 쉬든지 가나안 땅에서 쉬든지 어디서 쉬든지 하여간 그날 쉬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1회째 되는 날 쉬었다라고 하신 것은 안식일이 단지 쉼이나 휴식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에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서 함께 쉬고 함께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계속 보시죠. 출애굽기 35장 1절에 3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같이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랬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성소를 만들어야 될 것과 또 그 성소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 그리고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입어야 될 옷을 만드는 재료들 이러한 것들을 예물로 가져올 것을 명령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으로 그와 같은 예물들을 가지고 왔는지를 또 36장에서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36장 3절에 7절 보시죠.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같이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많이 가지고 왔는지 모든 것이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소 중심의 역사, 성전 중심의 역사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성소에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여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애굽에서는 성소 중심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종이었습니다. 종이 어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면서 성소를 찾아가고 성소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을 항복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기 7장 1절 2절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같이 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랬습니다. 바로의 주장은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소원이고 그게 목적이라면 그 제사를 어디서 드리든 무슨 상관이겠느냐? 이 땅 곧 애굽에서 편하게 너희 마음껏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26절 27절 또 봅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네, 여기에 지금 모세가 바로에게 대답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뭐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 즉 하나님의 안식일에 참여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 형편에 따라 자기 편리한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성전을 밝히는 등불, 그 등불에 사용할 향로까지도 지정해 줄 만큼 하나님께서 제사 드린 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다른 불로 하나님께 분향했다가 그 불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방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 재앙을 당한 후에 모세를 불러서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로 33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같이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이랬습니다.
여기 지금 31절에 보시면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바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말대로 뭡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했던 말이 있죠. 여호와께 우리가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한 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는 지금껏 교회 역사에서 보지 못한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일이면 당연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교회 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이유를 다 떠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에 감사하면서 이 날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초대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의 자리는 아무나 누구나 원하는 사람 다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대한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부르신 그 사람만 그 안식에 참여한다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완벽했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독 그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그날을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사람과 함께 할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여서 우리를 초대하고 우리를 부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는가라는 것이지. 마땅히 우리도 그날을 귀하게 여기고 복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안식에 감사함으로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바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말할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편하게 너희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어디서 들은 말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다. 그런데 왜 자꾸 하나님을 이렇게 교회라는 건물 안에 가둬두려고 하냐? 넓고 광활한 인터넷 공간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다.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인터넷도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 사역을 마치신 하나님께서 왜 특별히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 안식의 자리에 당신의 백성들을 초대하셨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에 특별히 선택되어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초대받은 사람이 그 잔치의 주인이 돼서 막 좌지우지하는 거 보셨습니까? 초대받은 사람은 초대한 주인이 인도한 대로 따를 뿐인 것입니다. 참여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안식의 자리에 초대받은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 또한 감사하시길 원합니다.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우리를 시험하고 미혹하고 또 여러 가지 유사한 주장들이 차고 넘쳐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으로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흔드는 대로 흔들리고 요동치는 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편한 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잘 순종하여서 이 날을 복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하신 그 하나님의 기쁨과 그 잔치에 저와 여러분, 우리 서부 장로교회가 감사함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복되고 거룩한 안식의 자리에 초대하셨습니까?
이 날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며 즐거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바로에게 광야까지 갈 필요가 뭐 있냐, 이 땅에서 너희 마음대로 제사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을 할 때 모세가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대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이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복과 그 거룩함의 은혜를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그 기쁨과 그 즐거움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는 이 복된 안식일의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날을 기쁘고 감사하게 여기며 주의 기쁨에 참여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